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제목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힘차고 알차고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는 먼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전국에 우리 모두가 어떠한 위치에 놓일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에서 서언에 속한 부분입니다. 서언은 요한복음의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서언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아들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로 불려진 요한입니다. 이런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되었으며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도 하죠. 저작 연도는 AD 80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80년에서 9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올 시점입니다. 1세기 그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성도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사도들도 생존해 있었고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세대에 오실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이제 80년이 지나고 90년이 지나니 다들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진짜로 오실까? 우리가 헛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이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 구원자가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이러한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하도 오시질 않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예전에 30년 전에 92년 10월 28일에 휴거할 것이라고 이 장림씨가 주장하는 다미성교회라는 것이 있었지요. 지금도 그 계파들이 흩어져서 비슷한 이단 사상들을 전파하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다들 그날 흰옷 입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로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정리의 내용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불변하신 근원이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의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도 미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심을 대해서 정의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에 충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인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어디인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어디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살펴보라면 먼저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존재를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대가 거울을 비춰주어야만 우리는 우리를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우리를 존재하게 한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하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보다도 먼저 있는 개념입니다. 창세기에는 1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들이 나오죠.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제하는 장면이고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질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창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되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입니다. 그리고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쭉쭉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주목해서 볼 점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에 존재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개념이죠. 2절부터는 말씀을 표현하기를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그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격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3절부터 보면은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을 통하여 창조했다는 것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들어와서 이젠 구체적인 인격으로 표현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란 말씀으로 잉태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신 그 생명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거룩함을 포기하시고 좁디 좁은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죠.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이론과 영지주의적인 이론들 때문이죠. 플라톤의 이원론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등의 개념들이죠. 이것들이 그 당시 기독교에 들어와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만들지요.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인간의 죄를 체휼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존재의 이유이자 정체성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와보니 어떻습니까? 둘째로 가야 할 길의 상황은 어떠한가? 가야 할 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할 현실의 상황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은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전제하는 것은 어둠의 그림자를 벌써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왔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면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진짜로 몰라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방인들이 그랬죠. 그러나 몰랐다고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무지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렇죠. 사람을 죽여놓고 처벌될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은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알려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죠. 지금이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면서도 인간의 본질적 죄성 때문에, 즉 탐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지 않으려는 속성 때문에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른 척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지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이었죠. 그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은 예수님은 그가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의정 좌의정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어가야 할 인생이니까 그냥 자청해서 예수님을 판 인물이 되어버렸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탄탄대로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희생만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길을 가기 싫다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우리 인생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이 그러하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빈정대고 너만 잘났냐? 이렇게 조소하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쉬운 길을 가버리지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탄 마귀는 늘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달라 1절에서 8절까지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5절을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나 세상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되지요.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미 출생 신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새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점점 고쳐진 생명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생명입니다. 그 새 생명은 새 창조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복입니다.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가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빛을 반사하여 증거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제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존재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빛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그 빛을 반사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나를 버리고 예수로 나의 주인 삼고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여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